자,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히브리서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에 대한 짧은 개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성경입니다. 특히 구약과 신약을 좀 연결하는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하고,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.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독특한 설명을 하는데,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. 근데 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구약의 대제사장 개념을 가지면서도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확장되게 됩니다. 또한 히브리서에서 또 중요한 것이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. 안식 개념이 또 히브리서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.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.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저자인 줄 알았지만, 종교개혁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저자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들이 거의 히브리서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.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거든요. 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뭐 로마서나 또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와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문체나 내용이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요. 수신자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일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. 왜냐하면 구약의 뭐 제사제도나 또 장막의 구조나 뭐 모세 언약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, 사실 뭐 구약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고, 특별히 이렇게 제사제도에 대한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. 이 수신자들의 지금 상태는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히브리서 그 2장 그 2장 그 3절에 보면,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. 지금 히브리 이 수신자들의 상태가 구원을 등한시 여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원래 이런 상태가 아니었고, 뭐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려고 했고, 또 심지어 자기들의 재산이 빼앗기는 것까지도 감수를 하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.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나옵니다. 그런데 고난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면서 이들의 마음이 점점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앙이 퇴보하거나 아니면 과거 상태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히브리서 그 5장 12절에 보면, 너희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이 퇴보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다시 신앙으로 세우려고 노력합니다. 참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난이 길어지면 누구라도 이렇게 신앙이 위축될 수도 있고 신앙이 퇴보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고, 또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에서 빨리 자신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런 신앙이 극복되어져야 됩니다. 고난에 대한 낙심했던 마음이 극복되어지고 또 절망했던 마음이 극복되어져야 됩니다. 그것이 바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히브리서는 독특한 이 문학 구조 표현이 있는데, 뭐뭐보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다. 히브리서에 보면 뭐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시다, 또는 뭐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,
모세보다 뛰어나시다, 뭐 아론보다 뛰어나시다,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주의하면서 읽는 것이 또 중요하고요.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신학적 겉면과 실천적 겉면이 교차되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. 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또 실천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, 다시 또 신학적으로 어떤 주제를 말하고, 다시 그러면서 또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. 이것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건강한 신학이 있어야 되고요, 또 그것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. 신학이 없이 행하는 삶만 있으면 그것은 뭐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똑같은 것이고요. 그런데 또 신학은 있는데 행하는 삶이 없으면 이것은 죽은 신학이죠.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신학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삶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. 어쨌든 히브리서는 이렇게 신학과 삶의 균형을 맞추면서 계속해서 건전한 신학 그리고 삶의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고요.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다른 주제로 넘어갈 때 항상 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 주제에 대한 언급들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렇게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 특징이 구약을 참 많이 인용합니다.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제사 제도나 또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예배나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잘 보여줘요.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이 그림자였다면 실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. 그런데 좀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려면 사실 이렇게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되고, 특별히 모세 오경, 뭐 제사제도, 또 대제사장이 누구인지, 또 희생제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참 이해하지 않고는 사실 히브리서를 이해하기는 또 어려워지는 것이죠. 그래서 그냥 히브리서만 따로 읽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히브리서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 바울 서신은 좀 잘 알죠. 특히 뭐 로마서, 뭐 갈라디아서, 뭐 이런 성경들 그래도 뭐 한두 번은 들어봤고, 그래도 또 많은 이야기들을 또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히브리서 전체를 살펴본 경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.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히브리서와 굉장히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시간.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히브리서가 기대가 되고요. 또 여러분들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